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또 믿음의 공통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한마음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선배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목사님께서 제가 목포 한마음교회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저에게 다가와서 하나 당부한 게 있습니다. 그분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개척하시다 이제 나중에 굉장히 교회를 부흥시키셨는데 저에게 딱 한 가지 전목사 왜요? 그랬더니 교회 핵을 만들라는 거예요. 핵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눈을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 때 처음 핵이 강하게 뭉쳐지지 아니하면 나중에 눈사람의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눈은 반드시 두동강 나게 돼 있다. 그래서 아무리 굴러 그 눈사람의 덩치가 커져도 깨지지 않는, 분열되지 않는 핵을 만들라라는 말씀을 저에게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뒤에 그분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핵심 멤버를 만들라는 게 뭘까? 나는 늘 그 생각을 가졌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였구나. 핵을 만들라는 이 말씀은 결속력을 단단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온 성도가 교인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교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교인 되지 마시고 교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 이 시간 예배 드리고 훌쩍 떠나버리고 그리고 또다시 일주일 뒤에 만나는 이 교인의 관계 말고 매일매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교우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힘없고 작은 사람들이 협동하여 큰 일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명의 힘없고 낮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날의 기독교를 이루었듯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육신의 피가 흐르는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인들을 서로 만날 때마다 한 형제 자매로 만나 서로 어울리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의 피를 나는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이 가운데는 육신의 피를 나눈 자녀, 부모, 자녀, 형제, 자매의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여기에는 육신의 혈혈 관계에 의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나 빈부의 차이나 학벌의 차이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만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성격이 다르고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를지라도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격과 성품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살아온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상대방을 배려하고요, 또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편안한 그런 삶은, 그래서 서로가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함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의미. 여러분, 좋은 협력자가 되어 함께 수고함으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를 아름답게 세워감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교인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교우가 되어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줄 때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까? 오늘은 그걸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협력자가 되어줄 때 첫 번째로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번 따라서입니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7절과 8절에서 혼자 사는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줘요. 열심히 부를 축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그게 혼자 사는 사람의 비참함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오직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못한 노고로다, 불행한 노고로다. 혼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비참함이. 반면에 여러분 9절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했을 때 나타나는 유익성을 말합니다. 9절 말씀 다시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 함께 수고할 때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함께함의 상급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훨씬 능률적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두 사람이 하면 할 수 있고, 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세 사람이 하면 그 일을 이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기러기들은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반드시 V자형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면 혼자서 날아갈 때보다 70%의 에너지를 더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날아가는 기러기들은 앞에서 날아가는 기러기들이 날갯질을 하면서 일으킨 바람을 타고 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러기가 에너지를 방출하여 일으킨 기류를 다른 기러기가 활용하여 날아가므로 다른 기러기는 최소의 에너지를 가지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기러기가 당연히 먼저 지치게 되고요. 그러면 다른 기러기가 그 앞선 기러기와 교체하면서 제일 앞서 선봉에 서서 날아갔던 기러기는 제일 뒤로 가서 다시 회복하고요.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교대해서 먼 거리로 이동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음과 힘을 합하여 일하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요. 여러분 저는 요즘 그게 부쩍 느껴져요. 저희 두 부부가 있을 때와 지연이와 함께 살아갈 때 훨씬 더 상승 효과를 일으켜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서로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의욕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같은 일도 훨씬 쉽고 효과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이렇게 협력하지 않으면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게 8절 말씀이에요.
함께 하지 않고 심지어는 열심히 함께하는 일에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반대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까지 맥이 빠지고 의욕에 꺾이고 힘이 빠지게 만들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만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동역자가 되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당신의 좋은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믿음의 좋은 동역자.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제가 밥 한 끼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래된 얘기에 인터넷에 한 글이 있는데 그 글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핸드폰이 없던 시대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신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미 수술은 시작됐고요. 자정이 넘어서야 의사가 그 수술실 문을 열고 나오면서 결과를 얘기했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졌어요. 아침까지는 인사하고 해야 되는데 오후에 그렇게 죽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분이 수술실을 열고 들어가서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상황에서 누군가 좀 나에게 와서 위로해 주면 좋겠다. 자신이 누군가가 전화해서 지금 내 아내가 죽었는데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한데 당신의 자네가 좀 와서 나를 좀 위로해 주라 라는 그런 의도로 이제 그 병원 안에 병원 안에 있는 전화 박스에 가서 다이얼을 돌리려고 위해서 수첩을 뒤적였어요. 수첩 안에 5장 안에 빼곡하게 주소가 전화번호가 써져 있었어요. 93명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전화를 돌리려고 하는데 한 사람도 전화를 그 시각에 돌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았나 한탄한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전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얼마나 이 사람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은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더 진실하게 다가가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교우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 당한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위로하고 힘들 때 같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오늘따라 어떤 집사님의 얼굴이 어두워 무슨 일이 있을까? 예배 끝나고 간 뒤에 집에서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주고 무슨 어려움이 있냐? 그래 있으면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요. 여러분, 나 혼자만 예배 잘 드리면 되는 이건 교인이에요. 여러분, 교인에서 머물지 말고 교우의 관계로 나아가서 서로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에서도 결코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이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좋은 협력자가 돼서 가정이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사회단체가 됐든지 적어도 우리 한마음교회는 정말 좋은 믿음의 동지들, 협력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세워주고 그리고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서로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힘든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줄 때에 힘든 사람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의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9절 말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역할을 해요.
9절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려도 넘어졌는데 아무도 나를 이렇게 세우는 이 없다면 그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만약 길을 가다가 제법 깊은 곳에 떨어져 큰 상처를 입었는데 옆에 아무도 없어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황정희 집사님 계시는데 얼마 전이었어요. 나오신다고 했는데 나오시질 않아요. 20분이 지나도 나오질 않아요.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아무리 문을 해도 안에서 문을 잠가게 대문이 열리질 않아요. 결국 고민하다가 높은 이 담벼락을 제가 뛰어넘었어요. 슈퍼맨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60이 넘었다는 사실을 잊었어요. 뛰었는데 광당 미끄러지면서 팔 지금 다 나았어요. 팔 다 이렇게 상처가 나고, 그러고 가서 보니까 우리 황 집사님이 넘어지셔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계셨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주님, 저를 이 담벼락을 뛰어넘어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 시간 제가 안 왔다면요, 우리 집사님 이렇게 밤을 샜을 텐데 얼마나 감사하네. 부칙에서 이제 쉬시라고 저는 돌아왔죠.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건 이 자체가 감사와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행자가 있어서 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동행자가 있어서 이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얼른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해 준다면 생명을 보존하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꼭 육체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찬가지. 어떤 큰 시련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다면 이 사람의 절망감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도 그래요. 죄의 유혹 속에 갈등하고 있을 때 아무도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를 권면하고 만류하고 통제하지 않는다면 그는 더 쉽게 죄의 깊은 수렁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누군가가 함께하며 그의 잘못된 생각들을 진정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준다면 죄의 수렁 속에서 헤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에게도 때로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때 그와 함께하는 신실한 신앙인이 없다면 자칫 불신의 늪으로 빠져 들어갈 줄 몰라요.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권면하며 위로할 때 그는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회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의 교인을 뛰어넘어서 교우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에게 좋은 동행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평생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길을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1년이 남을지 10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길 가야 돼요. 그런데 홀로 외롭게 간다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옆에 분에게 내가 가는 이 길에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믿음의 좋은 동행자,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적,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고 위로가 되고 기도해주며 돌보아주며 감싸주며 연결을 북돋아주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에게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교인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교우 관계가 형성되고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도 더욱더 평안하고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넘쳐나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될 때에 우리는 힘든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믿음의 동역자들만이 내 옆에 쓰러진 그를 이렇게 세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함께하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함께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옆에 살 좀 어깨 좀 대보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기후적인 특성에서 나오는 경험담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광야가 많은데 이 광야 지역은 낮에는 매우 뜨겁고 덥지만 일단 해가 지고 나면 무척 쌀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광야에서 여행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밤이 되면 함께 모여서 일부의 겉옷은 아래에 깔고 일부의 옷은 벗어서 함께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침구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게다가 서로의 체온 때문에 밤의 추위를 견디고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하면 따뜻해집니다. 옆에 분에게 함께하면 따뜻해집니다. 단지 몸만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영혼도 따뜻해지고 기쁨과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혼자서는 기쁨도 사랑도 환희도 열정도 갖기 어려워요. 육체적으로 따뜻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벌어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버는 돈을 유익하게 써야 되는데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기쁨이 없는 게 혼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음적으로도 외롭고요, 영적으로 뜨거운 열정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작불은 모여 있을 때에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여럿이 함께할 때 열정과 기쁨과 감격을 느끼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가정에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그런 곳에 이야기가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적적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 나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잊혀졌던 얘기가 또 하나 떠올라요. 전에 교회에서 전도 축제일에 장로님 한 분이 앞을 잘 보지 못한 분을 초청해서 같이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에 막 노래했잖아요. 박수치고 막 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이분이 보이진 않아요. 교회 혼자 덩그러니 앉아 계신 거예요. 누군가가 부축해 주지 않으시면 갈 수 없는 분인데 전도했던 그 장로님만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친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하네. 그 다음부터 교회 안 오시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은 홀로 혼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두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분들입니까? 이렇게 고맙고 소중하고 감사한 존재라면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세워주고 위로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되새기며 정말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서 좋은 동행자로 협력자로 살아가면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는 교인 되지 말고 교우가 되기고, 여러분 가정이 됐든지 일터가 됐든지 사업장이 됐든지 그 어느 곳이 됐든지 여러분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동행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서로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줄 때에 함께하면 어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함께하면 어려움을 이깁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티벳에서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날 한 동행인과 함께 그 눈보라석을 뚫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참 걸어가는데 길 도중에 그는 거의 얼어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그 동행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이분을 모시고 갑시다. 그런데 그 동행자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 때문에 얼어 죽을 일이 있냐,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분은 앞서 가버린 거예요. 이 선다싱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 얼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들쳐매었어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낑낑거리면서 걸어가는데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몸에서 열이 발산되게 되고 그 땀이 나오고 그 열기에 의해서 뒤에 있던 얼어 죽어가는 그 사람이 몸이 녹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서로 체온을 그 통해서 서로 붙들고 그 주위를 가는데 한참 걸어가는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신들을 뿌리치고 갔던 그 사람이었어요. 자신 혼자 살기 위해서 그 혼자 가다가 강한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그 추위에 그 자리에 꼬그려져서 눈속에 코를 박고 그대로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함의 또 하나의 유익은 난간의 봉착에도 실망하지 않고 능히 헤쳐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혼자 하다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일도 여럿이 하면 어렵고 힘든 일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난관에 봉착했어도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삶의 공부함 속에 도저히 혼자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그 곁에 있을 때 함께 이 일을 이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줄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힘써서 살아갈 수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귀는 바로 그렇게 혼자 있을 때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더라도 혼자 하지 마십시오. 혼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하다가 사탄이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왜 내가 나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이렇게 마귀는 약할 때 이용하며 더 수작을 벌여요. 거봐라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공연히 헛수고하지 말고 그만둬라. 그리고 솔직히 내가 뭐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대충 해라.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칫하면 무기력하게 그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혼자 하도록 그냥 두지 마십시오. 지나가다가 혼자 하고 있으면 좀 같이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서로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사역을 좁혀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할 것을 두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 자리에 봉사할 사람이 생기면 그 자리를 맡겨놓고 그냥 또 그만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한 사람들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2023년도 여러분 함께 교우가 되어서 이 길 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동행자가 있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며 다시금 힘을 얻어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정이 되었든지 교회이든지 직장이든지 기타 다른 어떤 공동체이든지 결코 분열을 조정하고 또 공동체의 평화를 와해시키는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는 안 돼요. 좋은 협력자가 되어서 수고함으로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분열을 조절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람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3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여러분 기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구절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더 어떤 상을 더 좋은 상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함께 더불어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말씀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 여러분 쉽게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세겹줄이 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세겹줄이 되십시오. 여러분 공동체에서 세겹줄이 되십시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이 살고 그 사회 단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2023년도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 속에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 새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